오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온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그리고 전 세계를 아버지 전염병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때에 가난한 자들이 아버지 병들어 하는 고통하는 영혼들이 더 불쌍한 시대 또 그런 삶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구원받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며 약한 자들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 있는 생활이 되도록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 신경세포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고 다스려주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아곤의 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꾀를 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와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꾀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데소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들어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꾀가 어찌 내게로 오리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꾀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꾀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내게 채워야 될 것, 내가 채워야 될 것, 그 보물을 찾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을 채우고 충만케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움직임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복잡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하면, 또 병든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면, 잘못된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집을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집이 되고 충만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집도 집이지만 내 영혼의 집이에요. 내 영혼의 집, 내 영혼의 집, 내 영혼의 집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의 집에 온전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가장 많이 있어야 될 것,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시대에 오니까 오늘날에 보니까 한 몇 주간 막 이렇게 바짝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었다니까. 돈을 잡아도 병 앞에 가면 두려움이 있고 이것을 해도 두려움이 있고 저것을 해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을 통하여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의 의미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냥 우리가 그냥 붕붕 뜨고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폭발하고 막 이런 그런 카리스마 있고 막 이런 신앙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내 영혼을 채우고 내 삶을 빈틈 있는 것들을 영혼의 빈틈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빈틈이 있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이 6장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셨다. 오벳 에돔의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법궤가 오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했어요. 굉장히 소망하고 갈망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 소망하고 갈망하는데 이거 법궤가 오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고통이 올까봐, 자기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왜 좋은 말씀인데 법궤가 오는 걸 그리 소망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이 상황 속에서 보니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 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 수 있어요. 스토리를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기준이 여기는 잘 귀중한 역사가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어찌할 거냐. 이거 내게로 오는 거 내가 더럽다 그 말이야. 9절 말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들어와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어찌 내게 오리오. 이거 내게 오는 건 너무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건 너무 들어오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석 달을 있는데 그게 오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함부로 다루느냐라고 하면 내가 다 안다. 지적으로는 다 알지만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있고 모르고 행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잘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책임이 있다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신천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알고 잘못 깨닫고 한다는. 자, 여기에 법궤가 무엇이냐,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법궤를 자기 집에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말.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교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주님을 중심,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다 하나하나 나눌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걸 너무 소망하고 갈망했는데 두려운 나머지 이와 같은 상황인데 왜 우사가 죽었느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이거 잡는 게 뭐 잘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데 법궤는 누구만이 붙들고 있어야 돼. 누구만이 이 법궤를 옮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내인들만이 어깨에 메고 그걸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말씀이 중요 여긴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 말씀이 좋다 해도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 같지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바뀐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아무리 진리라 그래도 그냥 발로 툭툭 차고 그걸 그냥 불질러 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만희와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긴 자라. 이긴 자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 보좌 위에 있다라고. 보좌와 함께 앉는다. 그냥 자기는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긴 자는 누가 이기는 자냐? 그 사람만 이긴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긴 자인 걸 믿으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2장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일곱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혹되지 않는 이긴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다. 보호자 위에 있다. 이만희를 통해서만 보호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니까 다 이긴 자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희만 이긴 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긴 자이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긴 자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해버렸다는 거죠. 잘못된 해석이 그렇게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숫자가 적은 것 때문에 이축되지 말고 진리를 찾는 자는 별로 그리 많지 않다 그랬어요. 진리를 찾는 자는 별로 그리 많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애곡되지 않아요. 균형 잡혀져 있는 역사가 있도록 진리 가운데 움직이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살라고 말이에요. 바르게 사는 이 은혜, 미혹되지 않는 이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이긴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그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믿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이따 삼일체 하나님의 그 영성에 대해서 말을 하겠지만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순종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삼일째 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움직이시는 것이니까 내 모든 삶에 하늘에만 있지 않냐고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나와 가까이 계신다. 클로즈업 됐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생활 속에 역사하시고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누구에게 역사해? 나에게 역사하고 누구에게 들려요? 내 심령에 주의 영으로 내 심령에 감동을 받는 것도 음성을 듣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놀라운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가치관도 모두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웃사가 죽는 것 때문에 자기의 진짜 그렇게 진짜 원을 했으면 자기가 위험하든지 말든지 법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눈에 보이는 법궤가 아니라 이 다윗은 눈에 보이는 법궤만 요구했던 거예요. 영성 거기까지만 미쳤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경책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발견 못하면은 늘 언제나 성경책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성경책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뭐 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게 문자가 내 영으로 다가서고 내 삶으로 다가서는 이 은혜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다가 보니까 그 집에 막 축복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그 역사가 퍼져나가는 거죠. 내 자신에게도 그 역사가 있고
내 삶에도 그 역사가 있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네 지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네 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제사장,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네 제사장들의 역할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사장의 역사, 그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 가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빨리 데리고 가지고 간 거예요. 빨리 가지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도전을 받으셔야 되냐고 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내 가정,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심이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혜도 생각이 나고 지식도 생각이 나고 요즘에 잠언서도 보고 전도서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알잖아요. 아는 것처럼. 그걸 느끼고 깨닫는 것처럼. 한 세대는 지나가고 한 세대는 오게 돼 있다는 거 하는 거니까. 오늘 또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는 손끝을 바라본다. 손가락 끝을 바라본다. 진리는 손가락 끝을 바라본다. 무신론자들은 주목을 바라본다. 무신론자들은 주목을 바라본다. 뭐가 앞에 무섭냐라고 하면 주목이 더 무서운 거야. 내 앞에 있는 주목이 더 무서운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손가락을 바라보고 지시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지적해 주시는, 지시해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그 움직임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 속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이제 심판을 다 받고 나서 노아의 홍수 가운데 심판을 받고 나서 뭐 하느냐라고 하면 무지개가 떠올렸어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떠오르요. 그때 그 무지개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법궤였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약속. 무지개. 7색깔 무지개.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이 무지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약속해 주셔요. 심판 이후에 일어날 그 사건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 약속하죠.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법궤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약속이. 모세 이전의 것은 약속이란 말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도 일가 친척 아비집에서 떠났는데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신천지처럼 모든 식구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뭐하는가?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다실론주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종교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는 바로 우리가 우편이라는 말이에요. 글자를 통하여 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의 사상을 막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다양한 형태의 것들로 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잘생기면은 뭐 남신, 여신 뭐 이런 것처럼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을 잘 그리는 신이 나타났다고 한 것처럼 또 뭐가 나타나면 뭐 무슨 신이 있네, 무슨 신이 나타났네, 무슨 신이 임했네, 흉내를 잘 나면 흉내는 신이 임했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거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 속에 있는 이론, 생각 속에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구분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을 모든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의 신격화시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재능을 통하여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솜씨를, 손가락을 보라고 했잖아요. 솜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솜씨를 누구에게 맡겼냐? 우리의 사람들에게 맡겨줬다. 믿을지어다. 우리의 사람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가 친척을 떠난 것은 식구들을 버리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니 너희의 이제 누가 내 형제의 자매냐라고 말을 할 때 육신의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사는 것, 그걸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 해석해 버리면 다 버리라고 하니까 식구들하고 전화도 안 하고 못 하고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자기 사상 배우게 하려고, 자기의 사상을 가르치게 하려고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그 길에 집어넣어놓고 사상 가르치게 하려고 그 말을 잘못 이용하는 그런 집단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신천지가 바로 그런 집단이다. 하나님께서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형제자매를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나오는 우상의 것들을 버리고 찌들어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길초고 통로인 것 믿으시길 간절히.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 때에 가서도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 때 말씀의 법궤가 뭐냐, 법궤가 뭐였냐고 하면 구름과 불기둥이에요. 불기둥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면 21절 하나씩만 읽어보죠.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시나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거 벗겨 있는데 벗기가 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감동시켜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이다. 로고스의 말씀, 네마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 네마의 말씀은 나를 통하여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것,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로고스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행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네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네마의 말씀. 행동하게 하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 나도 모르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고 나도 모르게 뭔가 길을 알게 하고 이거 다 네마의 말씀.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감동을 주니까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방법을 통한 역사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 오늘 우리의 인생은 뜬구름 잡는 삶이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구름기둥에서 그것만 보고 산다,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뜬구름 잡지 않는 삶이 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뜬구름처럼 보이지만 그가 멈추고 움직이고, 낮에는 구름이, 그래 왜 그러느냐? 광야에 있으니까 구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낮에.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그게는 너무 추워요. 광야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너무 온도차가 심해. 그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천막을 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복잡한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축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는 그것이 바로 법궤였어요. 언약의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그 역사는 14장 20절 말씀에서 그 말을 똑같이 14장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애굽과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게 하였다. 20절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가까이 못하더라. 그러니까 밤에 저쪽에는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밝으니까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진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법궤였어요. 모세의 법궤가 임하기 전, 기록된 법궤가 오기 전에는, 기록된 말씀이 오기 이전에는 이것이 법궤였어요. 늘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늘 나에게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시켜 주시는, 알게 하시는 것이 그림화되어서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림화되기를 간절히. 눈에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눈에 잡힌 바 된 것처럼, 만진 바 된 것처럼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언약하는 무지개 언약이 그 다음에 구름과 불기둥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지마 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 눈을 감아도 말씀이 생각나고 눈을 떠도 말씀이 생각나고, 일을 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나를 인도해야 될 때는 말씀이 생각나고 움직이는, 당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이것을 이 다윗이 그걸 아니까. 그런데 그 사모할 때하고 그 상황을 이제 우시가 죽으니까 우시가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이 이유를 알고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귀중하게 여길 때 귀중하게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중하게 여기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있으면, 무신론자들 하나님 말씀 아무리 갖다 줘도 몰라. 무시만 할 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 보십시오. 그거는 답이야. 인생의 답이 아니야. 뭘 보여줘야 돼요? 무지개를 보여주고 이거 보여줘야 돼. 또 구름을 보여줘야 돼.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과 이적이 필요합니다. 말씀화되어 있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보고 말씀이 있음을 살아계심을 아는 거야.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오늘날도 우리라도 믿음이 떨어지면 뭐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느껴지도록 역사해 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에 말씀을 사모하기는 사모해. 그 도대체 말씀이 뭐냐라고 말할 때 내가 만진 바가 되는 느껴지는 이 기적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냐 아니면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역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느껴지고 만진 바 되기를 간절해요.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역사. 그럴 때는 어때요? 이론이 아니라 그때는 나에게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은 교육법이 뭔지라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만지게 해주는 거예요. 수아에게 이론을 100가지를 말해도 몰라. 그렇잖아요? 찰흙이 어떤 것이라고 뭐 이거는 뭐 수소가 뭐 그 철이 몇 분이었고 뭐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만져보면 아 찰흙은 이런 거구나. 만져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으로만 있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느낀 바 되고 알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법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만 말씀을 읽으십시오. 물론 그것도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뭐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것이 필요하죠. 그냥 느껴지고 알 수 있도록 만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만져주는 만진바되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진바되는 하나님의 역사, 만진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임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설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두 번째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모했으면 그냥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했으면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에게 3개월 동안 있었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간직하는 은혜를 받은 것을 간직하는 과거의 경험들을 간직하는 그리고 그 경험들이 나에게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3개월 동안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 오벳 에돔도 두렵지 않겠어요? 그거 우사가 죽는 걸 보면서 죽는 거 보면 두렵지 않겠어요? 함부로 했다가 죽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사모했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으면 사모했으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했으면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사모했으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받아들이고 실천을 옮기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볼 때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안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이론들이 있어,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것이 되기를 바라요. 주일날 제가 원하는 것 뭐냐? 내 것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앉아서 뭐 하느냐라고 하면 자꾸만 이론으로 흙이 몇 개고 수소가 몇 개고 철이 몇 개고 뭐 몇 프로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지고 볼 수 있는 이 역사들이 만진받은 거예요. 100번 청문해봤자 효과는 뭐냐? 만진 거네. 보는 거 보고 만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눈으로만 보고 읽어가지고는 절대 공부 안 된다. 100시간 해도 그거 안 들어온대. 근데 아이들처럼 막 따라하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막 따라하는 거예요. 성준이, 예준이가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왜? 따라하면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따라하면 돼. 천진난만하게 막 따라하면 돼. 어른들은 다 안 돼. 왜? 부끄러우니까 안 돼. 뭐 때문에 그래야?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두려운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혹시나 내가 뭐 어찌 될까?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하시기를 간절해 봐요. 자유. 그런 것들 자유하시나 자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난린 이런 전염병에 의해서 난리였던 이것들을 그냥 머릿속에만 복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움직이는. 그래서 제가 이게 통성기도 하라고 하는 것이 막 그냥 기도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소리를 내어서 내 소리를 들으면서 내 영이 깨어나고 피부가 깨어나고 내 세포가 깨어나고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막 되지 않아요. 그냥 움직이다.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같이. 쌍둥이 둘이가 기저귀 차고 그 애들은요, 학원도 또 영어 가는데 뭐 하느냐? 비디오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 애들이 막 따라하더라고요. 배운 걸 막 써먹어. 그냥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할지라도 안 하니까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보니까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선생님 붙이더라고요. 근데 학원도 안 다녔던 그 애들이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고요. 비디오나 이런 거는 표준어를 쓰거든요. 사투리 안 쓰니까. 그냥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네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이것을. 그냥 내 세포들을 확 움직이죠. 그걸 움직여 역사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맹목적으로 흘러가면 우사와 같은 상황이에요. 내 영이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내 영이 죽어요. 뭔 말이냐? 많이 알면 또 역사가 달라져야 될 것인데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움직이게 역사하죠. 움직이게 역사하죠. 그냥 기적과 이적은 어떤 사람이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기적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역사하죠.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상이 영어로 소문자로 GODR 소문자로 쓰면 그냥 잡신을 말하는 거고 대문자를 쓰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데오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께서 성자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데 다 하나님, 이거 세 개신이 아니라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 성령은 인격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인격체가 있는 거야. 인격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성을 알으셔요. 신성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인성과 신성과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다 그 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영으로 계시니까. 영으로 계시니까. 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질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왔어. 누가? 성자로서, 아들로서, 인자로서 오셨어. 이 어디에? 세상 속에 오셨어. 하나님은 여기에 되어서 성부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로서 인자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부라고 말할 때 하늘에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땅에 역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네마에 우리에게 활동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땠냐? 우리의 주의 영으로 어디에 우리 안에 성령이 누구 안에? 우리 자신들 안에 역사하게 하여 우리 자신들 안에 들어와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일째 하나님 그분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세상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요. 누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세상 속의 직장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몰래 살래 들어가는 그런 그런 기생하는 그런 기생하는 사람들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역사.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기생하는 기생충처럼 거기에 들어가는 요즘 영화가 저는 그 말의 의미가 기생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또 이단들이 들어왔으면 그 직장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의 영이 계시는 주의 영의 성령이 내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내 영 안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역사하신 그분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문자화되어 있던 것들이 내게 활동하도록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삼일체의 영성을 가지라 그 말이. 삼일체의 영성을 갖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막 살리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 좋아질 수밖에 없죠. 공부 못하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늦더라도. 공부 좀 늦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인생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해. 성공과 실패. 성공과 실패를 말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보편적으로는 다 그렇게 해요. 이 말은 틀려요. 우리는 다 성공을 위하여 가정만 있을 뿐이에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그런 가정만 있을 뿐이지 실패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공을 위하여 가정이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하나님이 나에게 손가락으로 지시해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목이 앞서지 말고 그걸 폭력이라고 말해. 폭력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세우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나를 움직이는 놀란 역사들이 나. 사람들이 말할 때 내 주목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철학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렇게 말하는 프랑스의 파스칼 그분은 프랑스 사람인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비어있는 한 구멍이 있다. 비어있다. 우리의 마음이 한쪽이 비어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그래서 그 비어있는 것은 누가 채워줘야 돼?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 하나님. 내 영혼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움직임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삼일체의 영성을 가져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 얹고 반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함께하고 있다고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 역사가 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생기를 인가해 주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덜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령의 말씀으로 새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시며 거룩한 능력이 되도록 거룩한 은총이 되도록 거룩한 말씀을 오 주여 역사하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여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과 역사하시니 오 주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주님 가슴에 서놓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축복하여 주리라.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리라.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리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주께서 말씀이 있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듯이 저들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역사 가운데 온전히 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광으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왔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주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시니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역사하시니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